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Who's the Father? 혹은 Who's your Daddy? 라고 쓴 광고판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DNA 검사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인데, 요새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트럭에다가 기구들을 싣고 동네마다 다니며 DNA 테스트를 해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우리 아버지와 너무 닮은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에 보니까 영적 DNA 테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영적 DNA 테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과 또 너희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지만,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DNA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면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좀 후에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자녀들은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 또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통과할 첫 번째 DNA 테스트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랍니다. 이 4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거짓 같은 죄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럼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마귀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의 자녀들은 욕심으로 행한다, 죄를 행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행한다라는 말은 영원 현재형입니다. 계속되는 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표면적인 것만 내세우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등의 종으로 이미 살았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존심이 우리는 종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는 이들이 영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러한 표면적인 것만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다.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참 자유를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갈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 외적인 조건이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외적인 종교 생활만 내세우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는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역예배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야. 물론 이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배 안에 타면 물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가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째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비싼 죄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1 빌리언 제게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데 가지 아니하고 좋은 음식 먹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몰기지 빚을 다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1 빌리언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의 집 빚값을 싹 갚아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집값을 내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몰기지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은행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은행에서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몰기지 비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씩 웃고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값비싼 보혈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아직도 속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그의 종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던집니다. 이거 물고 다시 나의 죄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살아라고 죄의 유혹을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죄의 유혹이 있다고 덥석 물고 죄를 지며 죄책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죄의 형벌뿐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과거처럼 우리가 덥석 그걸 물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의의 삶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고요,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죄의 존재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죄의 존재에서도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형벌, 죄의 권세에서는 이미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이 죄에서의 자유함을 받는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을 느끼죠. 밥을 먹기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한단 말이죠. 주일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성경 이야기하면 졸음이 막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한 번뿐만 아니라 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도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새벽 이슬을 통해서 또한 콰이어 타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원하는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듣지 아니하면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듯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더 듣기 원한다라는 이러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말씀이 전파되는 곳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이 죄의 존재에서 해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내가 한번 넘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상반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면 그 진흙탕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어느 날 자신의 죄된 모습에 실망하여 낙심한 초신자가 중국의 그 워치만 리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렇게 간혹 넘어지곤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워치만 리 선생님이 저기 있는 우리 집 개를 보세요. 저 개는 파리 트레이닝을 잘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앉아 하면 앉고 일어나 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를 막 사랑하고 저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저를 잘 따라옵니다. 자, 그러나 저 방에 있는 저희 갓난아기를 보세요. 저 갓난아기는 맨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내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여태까지 쓰레기 치운 적 없고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 개와 이 아이 중 어떤 존재가 저의 자녀이겠습니까?
누가 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 것 같아요? 개입니까? 아니면 악이에요? 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인으로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탄생되는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한테 한번 우유를 얹어보세요. 배고프게 해보세요.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바쁘신가 보다, 기다려야지 하면서 금식기도 하며 기다리는 갓난아이 있습니까? 아니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응애 하면서 그 젖을 달라고 우는 거예요. 왜요? 우유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응애 하는 소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우유 줘요 하는 그거를 애가 울면서 응애 하는 거예요. 우유를 주죠. 그러면 우유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한 2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저귀를 벗게 되죠. 기저귀를 벗고 이제는 더 크면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재롱도 떨고 뭐 깍공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커서 아빠 엄마를 봉양하고 또 모시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신자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특징은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면서 나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실수투성이 도움이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남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영적인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순간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그러한 갓난아기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변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42절과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참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의 형벌에서 자유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의무적인 이러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소원에 어긋나는 말씀을 했을 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놓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의 욕심과 소욕을 죽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소원을 죽여버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compels us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달려가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내 마음속에 주여 저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멕시코 선교 기간을 통해서 과거에 오래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을 통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2개월간 멕시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팀이 16나라에서 온 한 30명 정도의 팀이 같이 갔는데 나이도 다 차이가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조지라고 있었는데 그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7살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막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30여 명의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 중에서 이 조지라는 학생이 가장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미소가 넘치고 덥고 짜증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막 신경질 내고 그래도 불평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 얼마나 화평을 만들고 보면은 저렇게 나이 어린 애가 어떻게 하는 집마다 저렇게 이쁠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저 조지라는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여자들은 다 방에 가서 자고 남자들은 그 마룻바닥에서 다 잤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누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잠이 깨어서 보니까 바로 이 어린 조지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렇게 거룩한 젊은이들은, 물론 저도 젊었지만 무슨 꿈을 꿀까 하고 한번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잠꼬대 하고 있는 조지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꿈꾸면서 얘기하는 게 잠꼬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까무러쳐 자빠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꿈속에서 Jesus, I love you so much. Jesus, I love you so much. 이 어린 청년이 잠자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외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게 이 친구를 변화시킨 비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해요. 예배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여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기기 원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고 저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